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더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7편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20쪽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나의 모든 날과 주를 기억하는 묵상이 주님 뜻에 합당하게 주관하옵소서. 구주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42쪽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 곧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하셨고, 이 일은 구약시대가 흘러갈수록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기대는 점점 절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렇게도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던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며 긍지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다 못해 십자가에 처형해버리는 모순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러해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미화하고 그렸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막강한 로마 군대를 일거에 물리쳐버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평화를, 거기에 풍요를,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세상은 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잘못을 범했던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한 바로 그러한 죄를, 그러한 잘못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범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과연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것인가?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나? 구약의 예언대로 활동하시는가? 등등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인생과 사회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부터 살펴야 하고 또 그 범위를 좁혀본다고 하면 나 중심의 모든 사고, 구조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대했으나 죽이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기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요구대로 다 해줘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애기들이 커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걸 하나하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보살펴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러면서 인생은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르면 공연히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길면 틀렸다 그러고 짧아도 틀렸다 그러고 무거워도 아니다, 가벼워도 아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낙심하고 그래요. 선생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경제는 이래야 되고 교육은 이래야 되고 제도는 이래야 된다고 다들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부터 살피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장중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계획과 인생을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인생을 맞춰가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신약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메시아 곧 구세주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도록 하는데 즉 합격시키기 위한 어떤 시험이나 기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험이란 100대 1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져 나가는 99명보다 1명을 뽑기 위한 제도인데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가령 신장순으로 한다. 그래서 키 큰 사람만 구원한다. 그런다면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작고 싶어 작습니까? 부모님이 작아서 나를 작게 낳아줘서 난 이렇게 작은데 내가 왜 구원해서 제외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키 작은 사람만 뽑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성적순으로 구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 혜택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혹 성적이 떨어졌다면 이게 되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사고 그래서 구원을 감사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돈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천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체력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병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접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소홀히 여기다가 흘려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 것은 값이 없는 법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치로,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값이 없어요. 무료예요, 무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아들이 대학 들어간 때서부터는 적었대요. 그래서 등록금 얼마고 무슨 옷 사준 거, 뭐 해준 거, 용돈하고 쭉 적었다고 그러는데, 자, 아기 때부터 그걸 적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또 금액으로 환산해서 적는다 한들 그것이 가능합니까? 밤잠을 못 이루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했던 것을 무슨 환산할 수 있으며 희생과 수고를 무슨 가격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료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무료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당장 없으면 죽는 것, 공기, 이건 무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기를 사서 마시고 평생을 돈을 주고 호흡을 한다면 이거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 없어서 죽는 사람 보셨어요? 공기 없어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괜히 지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소가 희박해서 죽는 사람 어쩌다가 있을지 몰라도 공기 없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거저 주셨습니다. 사실은 농사를 짓고 거기서 소출을 가지고 식생활을 하고 그 땅도 하나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땅을 파신 일이 있습니까? 흥정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나서 가격을 매기고 팔았을 뿐입니다. 지하 자원도 공짜입니다. 다만 파내고 운반하고 가공하는 삭시 있을 뿐입니다. 수산물 공짜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고등어 한 마리에 얼마를 받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름 고등어는 얼마를 받고 겨울 고등어는 얼마를 받아라 그거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얼마 받고 한국에서는 얼마 받아? 없어요. 다만 잡아오고 운반하고 가공하는 비용으로 값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이제 영접한다는 것은 일대 변화인데 이것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옳다는 것을, 그르다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붙잡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접할 것은 제때 빨리 영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적에 어떻습니까? 종서. 저는 이 성경책이 종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읽는 겁니다만은 세로로 읽는 게 편합니까? 가로로 읽는 게 편합니까? 예? 어떤 게 편해요? 가로로 읽는 게 편해요? 왜 편해요? 초등학교 이래로 내내 책이란 책은 전부 가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 읽는 게 편해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눈이 옆으로 되어 있거든. 눈이 만약에 이게 세로로 되어 있다면 세로로 읽기가 상당히 편할 거예요. 근데 눈이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로 읽는 게 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문도 그랬고 우리 한글도 그랬고 옛날부터 내내 종서였어요. 세로 쓰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로 쓰기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발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 글은 세로로 쓰는 거지 가로로 쓰다니. 이것도 하나의 혁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반발하고 영어 틀렸다고 그러고 했는데 써보니까 편해. 왜? 눈이 옆으로 돼 있으니까. 1930년대, 40년대는요.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양복쟁이라고 그랬어요. 흉봤어요. 전부 한복 입는데 뭔데 지가 양복 입고 다니냐. 그래서 양복쟁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선친께서는 양복을 맞춰서 입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누가 하는 말이 그 양복 입으면 일본 말도 몇 마디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말 배우다가 돌아가셨어요. 고종 황제 때는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투를 자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머리를 하면서 살자. 그랬더니 뭐 전국적으로 얼마나 반발이 일어났는지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는 못 자른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이것은 외세의 어떤 간섭일 거다 하는 반발 의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단발령에 그렇게 반발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요즘 상투 틀고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한복 입고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안 해요. 왜? 편리하니까. 그런데 편리한 것은 빨리 받아들여서 내 것 만들면 내 인생이 그만큼 편리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빨리 받아들일수록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분들 그 고민 가운데 그 고생 가운데서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다 마침내 멸망하고 말 그들의 운명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거저요 공짜로 무슨 대단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접만 하면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당신은 물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아서 우선 공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외아들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엄청난 대가를 먼저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지 다른 방법이 가능하냐? 아닙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러면 될 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그렇게 치러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즉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특권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부모는 혹 자녀를 버릴 수 있고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신 존귀한 존재가 됐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큰 잘못을 하고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할까?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라면 그 사람을 포기한다든지 제외시킨다든지 제명한다든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허물도 많고요. 실수도 잘하고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라고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데 그 일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자, 이런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죄를 이기는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에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요. 그전에도 졌는데 10번을 졌는데 20번을 넘어갔는데 안 되지, 못 이겨, 틀렸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그 능력을, 그 힘을 구하면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본능과 감정을 이길 수 있고 분노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는 평안과 감사가 따릅니다. 왜 사람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관계가 잘못되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나면 늘 꺼림칙하고 불편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더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이 경험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과 인생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샬롬, 평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신방에서 물어봅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3개월 됐는데요. 전 성경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교회 법도 모르고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좌우간 평안합니다. 교회 다녔더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평안이 따르고 이 평안의 경험을 가지고 이 관계 회복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주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자녀니까. 자녀니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길러서 쭉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내놓으라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등록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한참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놈이 나한테 맡기기를 했나, 뭐 잘했다고 나한테 내놓으라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맡겼다, 잘했다, 그런 생각 할 것도 없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내놓으래요. 왜 그래요? 자녀니까. 어느 자식이 부모 마음에 100% 들게 합니까? 부모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섭섭하게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 그러지만 자녀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재밌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밌고 신앙생활은 즐겁고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큰 느티나무에 가서 기도합니다. 느티나무는 식물입니다. 만물의 영장, 사람의 운명을 그가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큰 바위, 무슨 바다, 강에 가서 절을 하는데 이건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 만물의 영장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죽어라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기도에 응답할 자격이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때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이고요. 어떨 때는 좀 꼬다 붙여가면서도 들어줄 때 요놈 봐라, 괘씸한 놈,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요구를 들어주면서 부모님은 더 기뻐요. 그걸 소유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 특권에 들어갔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잡신이나 미신 믿다가 성공한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요 얼마 전에 우리 무당하던 사람 와서 간증했잖아요. 저녁 예배를 안 나오니까 듣질 못했어요. 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잘 나오고 좋은 회사 잘 나가는 뭐 과장 뭐 하면서 지냈고 그런데 무당이요. 구슬 안 하면 안 되고 해코지를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 돌반지를 빼고 빚을 내가면서 구슬하고 야단했는데 나중에는 죽겠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안으로 그런 간섭받지 않고 사는 당당한 믿음 우리는 간증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잘못된 인생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늘 기대하고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은 걸맞게 살아야 이뻐요. 그래서 나이에 걸맞게, 지위에 걸맞게, 촌수에 맞게,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 15개월쯤 된 아기가 더운 날 홀랑 벗고 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아기가 백인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귀여워서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살 된 사람이 홀랑 벗고 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해봐요.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걸맞게 살아야 돼요.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이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고 아름답고 믿음으로 향기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힘써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갈수록 은혜요 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쌓이고 넘칠 겁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그전에는 졌는데 주와 같이 길 가다 보니까 이기고 그전에는 안 됐는데 주와 같이 가니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루고 그전에는 실패했는데 이제는 성공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기고 또 이기고 은혜 받고 또 받고 복 받고 또 받는 이런 인생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대단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특권 가운데 우리를 이제 허락하셨는데 이 특권을 감사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잘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인 것을 복인 것을 늘 체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어 은혜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은혜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